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곧 그러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굴 색깔들을 뵈니 아주 잘 보내실 것 같아요. 저도 한 2-3kg 찐 것 같습니다. 명절이 풍성해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또 그 사단의 시험도 다 이겨내시고 모든 공생의 준비를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파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다 배웠었죠? 15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말씀이었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가 똑같이 전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4절이 조금 특이한 것이 1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라고 하면서 14절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체포됨과 동시에 예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죠?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면 될 건데, 뭐가 중요하길래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이.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생각한 것이 시간을 나타내나 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역사책에 기록될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그 왕에게 잡힌 거니까 이게 뭔가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순간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 역사적인 그 순간, 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할 때에 지적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를 이끄실 때에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해서 사랑으로 회개를 이끄셨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고,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회개 가운데서는 뭔가 2% 부족해서 다들 마음은 찔렸지만 뭔가 이렇게 행동하기에는 어려웠던, 진짜 하나님께 예수님께 삶을 드리면서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기에 좀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취했던 방식이 바로 구약의 방식입니다. 율법적으로 재단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다그치는 것이, 촉구하는 것이 구약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회개로 나아오도록 이끄는 방법. 구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엄격하시고 근엄하시고 절대로 인간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므로 그 어마어마한 차이에서 인간은 위압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이 구약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에는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점이 바로 구약이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의미하는 그 말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들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랑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그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도 다해집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서 십수년을 그냥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가죽옷만 입고 그렇게 훈련 중에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묵상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앞에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감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을 받고는 요단강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다음에 오실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요한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무대의 정면에 등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요한이 투옥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사실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불의한 그 권력의 어떤 저지르는 부정과 그런 어떤 불의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헤롯 왕이 온 천지에게, 온 사람들에게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칙령을 내리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그 가계도를 한번 보면, 족보를 보면, 헤롯 대왕이 여기 맨 위에 파란색이 잘 안 보이시죠? 파란색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밑에 빨간색 네모들이 다 부인들입니다. 4명의 부인들. 그 외에도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4명의 부인들이 대표적이었고 그 밑에가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 중에서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에게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들 3명에게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하던 그 시기에는 온 유대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고 막 그렇게 남자애들을 막 죽이는 그런 아주 강포한 그런 난폭한 정치를 행하다가 죽었어요. 돌연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언을 남겼는데 내 아들 3명에게 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 땅을 나누어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이라는 제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킬라오, 분봉왕 빌립, 이렇게 3명에게 땅이 나누어집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수님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만난 사람이 헤롯 대왕,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헤롯 대왕이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오늘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여기 2번째 초록색 네모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은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여기 3번째 밑에 파란색 9번이라고 써있는데 예, 거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 그 앞에 서있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제일 밑에 파란색 11번, 네, 거기입니다. 이렇게 4명의 헤롯이 성경에 나와요. 복잡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워낙 그 강력한 그런 어떤 집안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들마다 헤롯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가계도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헤롯이 죽으면서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헤롯이 죽으면서 유대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줬어요. 저 위에 주황색은 빌립에게 나눠줬고요. 그 가운데 2개로 나눠진 빨간색에는 안티파스에게 나눠줬고요. 초록색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폭정을 휘두르다가 로마 황제한테 보고가 들어가요. 아켈라오가 이 초록색 땅을 받은 아들이 막 폭정을 휘두르니까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우, 저 분봉왕은 너무 폭정을 휘둘러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반란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반란이 일어나면 시끄럽고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초록색 땅을 헤롯 아켈라오 아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들이 직접 통치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직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 땅에는 총독이 찾아옵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래서 총독이 한 4번 정도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쯤 왔던 총독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분봉왕이 다스리는데 저 초록 지역만, 거기에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초록 지역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로마의 직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이 빨간색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예요. 다시 그 가계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여기 6번에 있는 초록색 네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불륜을 저지르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2번, 그 사람의 부인 헤로디아를 뺐습니다. 이 헤로디아도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의 딸인데, 가계도가 굉장히 복잡하죠.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집안이 뭐 이런지 저도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왕이 자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에게 시집온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예쁘니까, 마음에 드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뺐습니다. 이 여자도 참 아주 좀 고약한 것이, 자기 남편은 분봉왕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서 땅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이 삼촌이죠. 한마디로 삼촌, 이복 삼촌이죠. 이 삼촌은 이미 한 삼촌에게 시집을 갔는데 다른 삼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분봉왕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도 가깝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온 유대 지역을 다 통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 붙어버려서 새로운 시집을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콩가루 집안이죠. 그래가지고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낙궁간 오리알이 되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본부인도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대표적인 일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륜과 여러 가지 아주 음흉한 일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불만이 있어요. 우리 왕 진짜, 우리 분봉왕 진짜 못됐다. 우리 분봉왕 진짜 이거 사람 아니다. 너무 천륜을 어기는, 이건 불륜 중에서도 만 1륜을 넘어서는 그런 악한 행위다 라고 생각은 다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에게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서,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모세의 율법에 당연히 어긋나죠. 율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당장 이것을 회개해라. 다시 원상복구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잡아들인 겁니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헤로디아 이 여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생기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투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잡히게 된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 잡히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사라져가는 장면인 것이죠.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꽃길만 걸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세례 요한 너는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게 저주받은 거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너는 하나님 뜻에 잘 따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너 왕을 비판하려도 좀 지혜 있게 했어야지. 누가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감히 세례 요한에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을 하라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롯이 그냥 고지곳대로 감당하다가 너무 비참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입으로도 말했었죠. 자기의 정체성,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정체성에 딱 들어맞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이 말대로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십수년을 보내면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냥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십수년을 살다가 예수님보다도 젊은 나이 30살에 죽었어요. 이제 겨우 사람 사는 곳으로 나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기 추종자도 좀 생기고 좀 다른 사람도 막 생겨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30살에 이제 빛 좀 보려니까, 광야에서 맨날 모래바람 맞다가 이제야 좀 빛 좀 보려니까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에게, 우리 중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했다고 존경과 칭찬을 드려야 할 그런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세례 요한을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4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노아, 욥,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을 다 제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잘했나요? 뭘 잘했기에 이토록 큰 칭찬을 받을까요? 세례 요한이 잘한 거는 딱 하나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애누리 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몸 부서지더라도, 내가 쇠하여지더라도 그냥 오롯이 헌신하면서 감당했더니 영광스러운 칭찬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직분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직분에 맡겨진 역할에 충성했더니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칭찬이 임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 직분 받았다고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칭찬받듯이 목사가 목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리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거나 심판이 임하거나 하는 것이죠.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그 직분 자체로 우리가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잖아요. 오히려 목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오히려 장로면은 더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영광스럽고 기분 좋고 할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것이죠.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콧물이 막 질질 흐를 정도로. 전도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자기 공로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로 펼쳐지는 신약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새 지평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함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라고 한 데에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뭔 의도가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 그렇게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단어 한마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획 한 획이 다 하나님의 의도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겉핥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수박을 겉만 핥고서 수박 맛있다, 수박 잘 먹었다라고 하지 않듯이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지도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도표도 보셔야 되는 거고,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도 보셔야 되고, 문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문맥에 담긴 의도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여기서 여러분이 뭐 신학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런 문맥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말씀의 의도와 메시지를 더 깊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커플 상담을 여러 차례 했어요. 청년들은 그게 뭐 거의 뭐 주된 관심사잖아요. 그냥 뭐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뭐 그게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 남자애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여자친구 사귀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 뭐해? 라고 카톡이 와서, 나 교회에서 모임 중이라고, 교회에서 모임 중이어서 좀 늦게 답을 했대요. 교회에서 모임 중이다라고 한 5분 10분 뒤에 저 답을 보냈나봐요. 그랬더니 응 알았어 라고 답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알았다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을 해도 연락도 받지 않고 카톡을 해도 답을 하지 않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 남자애가 하는 말이, 응 알았어 하고, 이 여자친구가 응 알았어 하고 마침표도 안 찍었대요. 물결 모니도 안 했대요. 이모티콘도 안 썼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의도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나 화났으니까 당장 튀어와라 라는 의도가 담겨있다라는 건데, 이 남자애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알았나 보다 하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를 돋구고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나한테 알 수 있어요? 나도 이제 그제서야 배운 거예요.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리고 우리 같이 배우면서, 야, 이런 게 그런 의미구나.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푸냐. 싹싹 빌어라. 뭐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부모님이 명절에 뭐 아니다, 너 바쁠 텐데 뭐 더 있다, 뭐 어디 가라, 빨리 내려가라. 이게, 또는 뭐 바쁠 텐데 늦게 와도 괜찮다. 이거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며느님들 다 아시잖아요. 고지고대로 듣고는 늦게 가면 또 금방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 말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의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어서는 그 의미를 다 캐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절 한 절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이, 한 획 한 획이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책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필사하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어내려간 그 기자가 사람의 실수로 오탈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오류는 없는, 결단코 오류는 없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쓴 데에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유앙겔리온은 당시에 이미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어떤 행함이나 업적을 나타낼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는 기쁜 소식이 맞는데, 그런 황제에게 붙여지는 어떤 미사역으로 늘 쓰여왔던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저, 그 카이사르가 이제 황제를 하다가 암살당하고 죽고, 뒤이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뭐 지존자, 아주 위대한 자라는 칭호입니다. 그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 숭배, 그 황제 신성화 작업을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업적이 신화적인 언어로 미화가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팍스 로마나라는 말도 만들었는데, 로마로부터 평화,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만든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평정이 되면서 커다란 전쟁이 없어지면서 평화가 지속되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칭송이 이제 막 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그런 것을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라는 단어로 다 포장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점령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다. 너희들이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황제의 명령이나 또는 황제에 관련된 업적 이런 것들을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 이렇게 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임명식에 황제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황제가 임명되니까, 임관하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국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입성하면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유앙겔리온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황제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또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손을 얹고 유앙겔리온 하는 거예요. 그 황제의 명령, 그것도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의 입에서 나왔으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이 그치지 않던 나라였는데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영토는 로마에 귀속이 되잖아요. 귀속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이 세금 징수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로마에게 대한 세금 징수가 시작됐다. 그래서 황제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로마 시민들에게 유앙겔리온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 징수를 받는 그 민족들에게는 이건 전혀 복음이 아니잖아요. 나쁜 소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철저히 로마 중심적으로 복음을 말했던 거예요. 로마에게만 기쁜 소식, 로마 황제에게만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좋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고, 없는 자에게나 있는 자에게나, 갖지 못한 자에게나 가진 자에게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뭐 고귀한 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 모두에게 기쁜 소식, 모두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 구원을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로마만 평화로운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만족시킬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적인 시간,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그 카이로스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8년 9월 22일은 여러분에게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아무도 기억 못할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첫애가 태어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별한 날이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도 저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을. 근데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가 더 광대해지고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세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시죠. 그래서 그의 계획과 그의 결단, 그분에게 중요한 시간은 모두 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가 되어서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하시면, 결단하시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특별한 구속사적인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찼고라는 말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날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펼쳐질 그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때가 참에라고 말하죠. 이것도 카이로스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카이로스의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으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고통받던 자들은 속량되고 해방되고 이제 누구나 그 극악한 죄인이라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실 그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뭘까요? 태조 이성계의 나라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 조선 말하죠. 이성계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역 내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통치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방금 이성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외형적인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 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 하면은 이단입니다. 이거 무조건 이단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만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20명이래요.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50명이래요. 70명 정도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대한민국이 선민이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조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보이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삶이 변화되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세상 권세를 그 장악하던 그 악의 세력에서 통치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아직도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맞이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임하게 하고 싶으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뤘죠. 회개는 자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0도 내 삶이 변화해져서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서 역행하는 그것이 회개의 의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그렇게 돌아서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처음 선포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회개 안 하고 복음 먼저 믿으면 안 될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어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빌립의 전파를 듣고 복음 전파를 듣고는 시몬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서 아우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 좀 주세요. 그 능력 나한테 파세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 시몬에게 하는 말이 아유 잘 모르는구나.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다. 넌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몬의 주인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마음속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 마음속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주인이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죠. 그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대부분 누구인가요? 사단이고 악마가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탄인 경우도 있고 뭐 악마인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인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나의 마음속에 왕의 보좌가 비워져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보좌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보좌, 통치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복음을 믿어라 라신 말씀에 따르는 삶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시작될 수 없는 것이죠. 시몬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보좌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 믿겠다고 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이루어줄, 내 탐욕을 채워줄, 내 목적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자기 욕심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여전히 다스리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었어요. 자기에게 저주가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도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들어갔지만 그게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믿음이 진정한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거는요, 끊임없이 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작더라도 변화가 있으면, 작더라도 성장이 있으면 그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를 포함한 믿음인 거죠. 나 중심의 삶에서 오늘 이거를 포기하는 거, 이걸 내려놓는 거, 이게 변하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지면서 되어지는 과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회개를 포함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